추수감사 주일날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다 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감사를 나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상당히 상업이 번성했던 지역입니다. 그런 말로 하면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타락했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상업의 번성함으로 물질의 풍요를 이뤘던 그 지역에 영적인 빈곤함이 있는 그 한복판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짧은 말씀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지요. 영적으로 빈곤하고 여러 가지 삶이 바쁘다 보면 나눔이 많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눔이 적지요. 영적인 빈곤함이 있다 보면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고린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감사의 마음으로 나눔의 삶을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나눔이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에게 그 열매를 어떻게 맺게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지요. 자,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그 당시 바울은 농사 짓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비유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농부가 씨를 뿌리는 원리로 예를 들어서 나눔과 섬김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활용하면서 나누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에 넘치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넘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늘을 돌아보니까, 아니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삶에는 항상 비어 있습니다. 차고 넘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도 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라고 말하고 있겠지만 그것은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들에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넘치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차고 넘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필요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할 때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 충만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충만이라는 한 목사님의 가사지요. 근데 그것을 계속 내리면서 항상 음미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충만한 것입니다. 그 충만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우리의 삶을, 일상을 멈추고 분주한 모든 것을 멈추고 설령 지금 방금까지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살아온 삶의 역경이 있지만 그 모든 고난과 모든 것을 잠시만 멈추고 우리를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넘치고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은혜를 잊고 살았던 것이지, 잠시만 멈추고 살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넘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충만히 이미 이루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받은 은혜는 우리의 삶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채우고도 남아서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지난 2주의 삶을 잠깐만 한번 제가 되새김질 해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린다는 것은 첫 번째가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없는 건 아니지요.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비어있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은혜는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독생자 예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받고 있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는 것이었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더 많은 은혜가 뭐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은혜.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크고 작은 축복들을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103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린다는 것은 두 번째가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린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내가 시간이 있어야 누리지, 내가 물질이 있어야 누리지, 지금 바쁘고 힘든데 어떻게 누릴 시간이 있어? 기뻐할 시간도 없어. 그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뭔가 가져야, 뭔가 시간이 있어야, 뭔가 여유로워야 내가 인생을 즐기지, 인생을 누리지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린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사면초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에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바로 뭐겠습니까?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바로 지금 기뻐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어떤 차이 있다 하더라도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은혜를 헤아리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린다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기뻐하는 것이지요. 단지 은혜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들어온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지 아니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 누림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릴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나눌 때 나눔은 단순한 베품에 그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때 그것이 내 자신에게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공간에 연못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많은 비가 오고 때로는 은혜의 소낙비가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단비를 내리는데 그 연못이 어디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고여 있다면 아무리 위에서 비가 온다 하더라도 그 연못은 언젠가는 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가 내 교회를 위해서 그 은혜가 내림에 불구하고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면 그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개인의 은혜는 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나 자신에게 머무르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나누는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의 은혜를 나눌 때 그 씨앗이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이 잠시만 이제 제가 허락하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시선을 한번 살려 두시고 과일 두시고 저기에 사거리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 마음 아니겠습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우리만으로 나누는 것이 그렇지 않고 이것을 이웃에게 베풀기 원합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우리의 과일 바구니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쌀을 우리가 들고 가서 그들에게 나눌 때 예수 믿으세요 말하지 않고 어디에서 왔습니까? 교회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이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온 이웃에게, 온 사방에게. 비록 왜 나는 안 주나? 그것이 아니지요.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삶의 감사가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 어제 우리 장로님 준비위원장이 그렇게 하면서 서로 다 세팅하는데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감은 있는데 사과가 없대요. 그래서 사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감의 감자와 사과의 사자 따라 보겠습니다. 감사를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것이 감사일까요? 감사는 그렇게 농담이었지만 그게 말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감사의 의미는 기쁨으로 나눈 삶을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매년 추수감사절 되면 저에게 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쌀로 바구니를 통해서 이랬는데 혹시 부담을 가지고 내는 분이 있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부탁하니까 내가 쌀을 내고 내가 뭔가 내는 분이 단 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안 될 것인데 라는 생각이 있지요. 감사는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억지로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었지요. 부탁으로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눔은 기쁨과
자발적인 마음에서 나와야 됨을 오늘 7절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억지로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눌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자, 하나님 기쁘게 하자.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하겠다라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들어지는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억지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가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나눔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진심 어린 나눔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움으로 드리는 마음,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이지요. 물질만 나눈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관심과 위로의 말, 기도의 섬김. 나는 기도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섬김, 그리고 나누는 헌신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일날 봉사하는 것도 힘든데 주중에 봉사하는 거 얼마나 힘들까요? 성전 청결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 뭐 용역 쓰지 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즐겁게 헌신합니다. 저는 2년 동안 화재 청소했는데 단 한 번도 정말입니다, 불평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 주중에 2번 송풍기 들고 그 낙엽을 썼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청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오히려 왜 그렇게 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억지로 기쁨으로 하면 그것은 감사가 아니지요. 감사는 내가 시간을 나누고 모든 걸 드릴 때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지요. 식당 봉사, 근로라 사용대 모든 부서가 모든 섬김이 억지로 하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이 물질을 넘어서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말을 나누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기쁨으로 나누는 삶이 될 때 비로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물질 드리고 모든 거 하는데 내가 갑자기 화를 막 냅니다. 여러분, 나이 들고 화내는 것은 인격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의 화는 이해되겠지만 나이 먹어서 화내는 것은 인격을 나타내니까 절대 화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감사드릴 때에 우리가 정말 헌신하는데 우리 말 한마디 때문에 감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웃음 하나, 우리의 헌신 들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감사를 나누는 삶이 될 때 그것이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나누는 삶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세상과 나누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의 마음의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흘러 보내기를 원하신다. 내가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갈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이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꽉 자리매김할 때에 우리의 나눔은 억지나 부담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고 제사가 아니지요.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으로 드릴 때 비로소 완벽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감사는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질적인 축복의 법칙만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단순한 이 나눔과 이 모든 것, 어쩌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우리 1년에 한 번
이런 모든 것을 나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나눔과 섬김은 단순하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것은 현재의 필요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려지는 모든 이 열매 하나하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섬김을 통해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어디에 열매 맺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뿌려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천국 가는데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뿌렸느냐라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죠. 믿음을 뿌리고 기도를 뿌리고 헌신을 뿌리고 감사를 뿌릴 때 하늘의 영광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나눌 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그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 감사를 나눌 때 그 가정은 더욱더 강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눔을 가질 때요, 교회가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가 될 때 진정한 감사로 하는 것처럼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게 보십시오. 우리의 나눔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나눌 때 그 나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감사를 나눌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눌 때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나눌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그 감사를 나눌 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감사를 나누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나무가 자랐는데 그 과실수에 아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감사를 드릴 때 감사의 열매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감사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풍성한 축복이다. 감사의 열매는 풍성한 축복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까? 나는 뿌리 씨앗이 없어요. 나는 나눌 것이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겠다 마음을 가지고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씨를 주신대요. 먹을 양식을 주신대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분 좋으면 줍니다. 자기 마음이 좋으면요 막 다 줘. 근데 기분 나쁘면 하나도 안 줘요. 그 인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좋으면 공급하다가 싫으면 안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 없고 무한 공급 씨를 제공해 주시고, 감사의 거리에 감사가 덮을 때 하늘의 은혜가 덮어지는 것처럼 감사할 때 감사함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셔서 계속 나눌 수 있게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단순적인 물질적인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과 기쁨으로 가득 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그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살찜이 있고 내 영혼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의 크기와 양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과부의 2렙돈을 기억하시나요? 정말 그 가난한 여인이 자기 2렙돈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가장 작은 것을 생각했는데 그 드림을 알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요. 적은 것이라고, 작은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눔은 결코 우리를 가난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눔은 우리 가정을 부유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돈이 없다 나눔을 멈추지 않고 그 나눔을 나눌수록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가난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가난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눔의 열매는 공동체의 연합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를 나누는 삶은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강화를 시킵니다. 이런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줄 게 없나? 더 많이 나눌 게 없나? 우리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를 나누어야지. 저 사람 바쁘니까 내가 중보기도 해야 되지. 저 사람 바쁘니까 내가 헌신해야지. 그 모든 물질과 시간과 모든 영적 자원을 나눌 때 비로소 그 믿음의 공동체는 강화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보십시오. 바쁘다고 서로 나누지 않으면요, 그 가정은 깨어지지만 바쁘면 바쁠수록 아빠가 힘을 내고 아빠가 시간 내어서 아이들과 나눌 때 그 가정은 하나 되는 겁니다. 엄마가 바쁘지만 엄마가 정성 들여서 맛있는 밥을 준비하고 가정을 나눌 때, 그럴 때 가정이 강화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로의 시간을 나누고 서로의 물질을 나눌 때 비로소 교회의 공동체가 강화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증거하는 것임을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으로 나타난 열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광의 열매인 것입니다. 감사를 나누는 삶은 단순히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눈 사랑과 섬김은 다른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나누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눌 때 이 나눔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해야 되는 것이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나누는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나눌 때 나의 삶은 풍성해질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 한 분의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심부름 뿐이다라는 것이지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심부름을 다 끝냈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을 때 수고했어, 고마워. 우리의 모든 것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무언가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전달하는 신부는 꾸님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저 시골에서, 저 오지에서 단 한 명의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은 숫자를 말하고 세상은 크기를 말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공했다고, 너의 인생은 나의 인생을 전달하는 신부름꾼이었다고 말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고마워, 수고했어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자, 귀한 심부름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날 때 고마워, 수고했어 그 말을 듣기 위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